계시록 19장의 내용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해 있음을 예고해주고 마지막 이 짐승과 거리 선지자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다가 마침내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들을 쭉 읽어온 것들을 보게 되면 사탄, 가장 악의 근원지가 되죠. 사탄 혹은 마귀, 그리고 그의 동맹 세력들을 구축합니다. 협박과 공갈로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가 하면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또 그들을 미혹해서 결국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 그리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큰 문역 바벨론을 또 세력으로 삼아서 결국 그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 세력들을 구축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의 교회를 또 대적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그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또한 결국 승리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들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장차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보좌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통치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차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께 부착되어 있다면 아무런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등장했던 사탄 혹은 용, 그리고 13장에서 동맹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또 끌어들이는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고 또 바벨론을 또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등장할 때는 순서적으로 사탄으로부터 해서 그의 동맹 세력들이 등장이 되지만 계시록에서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 내용들은 반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심판받는 대상이 큰 음력 바벨론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죠. 17장, 18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9장의 앞부분에서는 이 큰 음력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해 하게 되면서 사탄이 남은 자신들의 모든 세력을 동반해서 어린 양을 향하여 싸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순식간에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에 있어서는 바벨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땅의 임금, 그리고 사탄, 결국 심판의 마지막에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1절에 보면 이루 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그 내용은 1절 하반절에 소개된 것처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로 응답하죠.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했더니 이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경배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 찬송이 계속 화답되면서 이 바벨론 심판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분에 이어서 가면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의 내용입니다. 6절 뒤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참으로 복되다 하는 천사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그 모습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이 말을 건네주는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의 이단적인 가르침 중에 천사 숭배를 가르쳤어요. 천사는 우리 사람에 비해서 그 능력과 지혜가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이해가 될 만한도 한데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혼식을 해요. 먼저 정혼식을 합니다. 근데 정혼식을 마치면 그 진짜 결혼식,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옛날에 우리도 결혼할 때 약혼식이라고 하는 걸 했죠. 지금 이제 그런 게 거의 사라졌지만 약혼식을 하고 이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정혼식을 갖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면 준비한 시간 동안 신랑이 될 사람은 뭘 준비하느냐? 지창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될 사람은 신부 단장을 잘하는 거죠. 예쁘게 자신을 신부로 단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게 되면 신랑이 이 신부가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예비 신랑의 행진이 쭉 이어지고 마침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인데요.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혼인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심으로써 우리와 정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지창금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런 혼인 풍습에 비추어서 주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등장합니다. 그 신랑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냐면 11절에 보면 백마, 흰말을 타고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로 불려요. 이 말은 백마를 탔다라는 말은 승리를 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분은 충신과 진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고 또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불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해줍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11절 이하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셨다. 또 12절에 보면 그 눈이 붉어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피 뿌린 옷, 정복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그분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서는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게 지창금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가 크게 외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불러들여서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하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최후의 항전이 벌어지죠. 사탄의 항전.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 탄 자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국 순식간에 그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먹으면서 배불리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신랑이 신부에게 나타나고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 신부가 뭐냐? 21장의 초도에 보면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이게 진정으로 상징하는 것은 신부된 그의 교회다. 그의 성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찾아오시게 될 그때는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바람이요 또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 주님이 이 모든 지창금을 가지고 저희를 맞으러 이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신부단장 잘하는 겁니다. 신부단장 잘하는 거예요. 그분을 맞도록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의롭고 진실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진정한 신랑으로 생각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제목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과 또 자긍심을 갖고 의연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혼인잔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자들로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로 잘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 힘써 신부단장 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저희 인생이 참 짧고 금세 지나온 삶처럼 보이는 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최종적인 승리를 확정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의 모든 끝자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저희를 향하여 공격을 퍼붓고 온갖 미혹과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괴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 가운데 의연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